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그 말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하셔가지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고, 소녀들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얼마나 기쁘신지 모이셔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 함께 나누면서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슴에서 하트 꺼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음악 얘기로 오늘 서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이 바흐의 곡 중에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곡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나오는 곡이 이제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네,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나올 법한 그 음악이죠. 이 여러분 듣고 계신 이 음악이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자, 이 음악은 바이올린이 4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두꺼운 줄을 지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 소리가 나는 소리죠. 그 하나의 선으로 하는 지선상의 아리아. 그래서 노래, 아리아가 이탈리아 말로 노래라는 말인데 지선 하나로만 연주하는 노래다 해서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합니다. 음악을 꺼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올린 제일 두꺼운 줄로 연주해야 될 이 곡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곡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바흐가 바이올린을 하나 구입하러 상점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지고 제일 비싼 바이올린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다 부서져 있고 줄 다 끊어져 있는데 한 줄 딱 남아있는 제일 두꺼운 줄 지선만 남아있는 바이올린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사갈 생각도 없는 그냥 버려지기를 기다리는 이 바이올린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들어서 바흐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곡이 가장 두꺼운 지선 한 선으로만 노래한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제가 왜 먼지 쌓이고 줄 끊어지고 가장 두꺼운 줄 하나만 있고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 이야기를 오늘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이
바로 이 같이 부서지고 수북하게 쌓인 먼지고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한 줄만 남아있는 이 바이올린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바이올린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난 후 스스로 도저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들의 인생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실패한 인생에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 기적, 그리고 사도들의 그 인생이 세상을 향한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아리아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만 같은 쓸모없고 부서지고 먼지 쑥이 쌓이고 다 끊어질 대로 끊어져서 줄 하나 딱 남아있는 것 같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 놓여있는 버려지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아리아로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합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이 사도들이 담대해졌어요. 숨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 생명의 전파는 예루살렘의 부근의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제재사단과 사두개파 당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외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외침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이 사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들을 투옥할 때 감옥에 투옥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즐거웠겠죠. 마음의 평안이었겠죠. 야, 이제 됐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 없으니 마음의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큰 한숨을 막 몰아쉬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사실 놀랍게도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갇혀있는 사도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밤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어떤 이들은 한숨을 막 쉬면서 평안의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경험했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주 단단하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옥문은 언제 열리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성경 본문을 보시면 밤에요, 밤에. 오늘은 좀 이 시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감옥으로 건져내었습니다. 밤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본인들에게는. 그런데 붙잡혀간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잡혀갔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위기였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잡아다 갖다 넣으니까 한숨 몰아쉬면서 야 이제 됐다, 한숨 돌렸다, 이제 다음 계획을 짜보자 하는 시간이 됐던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주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아 가둔 자든 잡힌 자든 간에 이 밤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뭐 악인에게는 길고 의인에게는 짧거나 의인에게는 길고 악인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밤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밤은 분명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이 밤은 분명 그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다른 기적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편하게 짐을 쉽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달라요. 성경에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이게 하루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 24시간을 보죠. 이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한 하루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하루가 독립된 별개의 토막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온갖 범죄가 시작되고 숨겨야 되고 숨어야 하는 밤의 주인 역시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땅에서 밤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밤을 본인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악한 계획을 짜고 자신들의 범죄를 숨겨야 하는 시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이면 세상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속이면 나는 깨끗하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만 속이면 된다. 엄마, 아빠가 속아주는 수도 있고, 진짜 모를 수도 있는데,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밤을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밤, 세상을 속이고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세상을 속이는 시간, 이 시간을 밤만큼 좋은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밤 시간마저도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들키지만 하면 된다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밤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하나님께서 쉬시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속이려고 할 때, 세상이 악한 계략을 짤 때 그 밤 시간을 이용하는데, 그 밤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밤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아이고 나도 좀 실난다 이러시면서 파업을 선언하시나요? 난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시나요? 아니죠. 밤 역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이 밤 시간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밤 시간을 그렇게 악한 계략으로 만들어 가죠. 성경의 관점으로 하루를 해석한다면 밤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밤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범죄의 도시의 상징, 어디?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스스로 털을 닦고 살던 곳이 있습니다. 소돔입니다. 그 소돔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는 게 결정하셨고,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청년 모습을 한 천사 2명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두 천사를 멋진 청년으로 오인한 소돔성의 남자들은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며 밤중에 롯의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몰려들어서 때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천사 2명을 이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밤에 자신들의 태폐적인 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밝자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오직 쾌락의 눈이 벌어 자신들의 밤을 소진하는 그들에게 밤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쾌락의 눈 멀어 밤을 허망해 보내는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심판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소돔성의 남자들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내들인의 공예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바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고 안먹었음을 숨기고 자신들의 악함을 숨기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완벽하게 꾸밀 수 있는 너무나도 적절한 시간으로 이 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밤은 자신들의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욕망과 본성에 충실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마치 밤에 은밀히 제자들의 무리를 빠져나와서 대제사장과 내통하면서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시간은 은밀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로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밤은 욕망의 시작이었고 욕망을 더욱 불살라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제자들의 진리의 외침을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죠. 어두운 밤과 같은 죄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들에게 내 죄의 모습을 숨길 수만 있다면 온갖 계략과 온갖 내 욕망을 불태우는 시간들로 우리가 그런 어두운 시간으로 세상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밤이 자신들의 앞날을 위한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밤이었다면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옥에 갇힌 이 사도들에게는 이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죽음을 기다리는 밤, 두려운 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깊은 고민하는 밤이었을까요? 어떤 밤이었을까요? 이 밤을 좀 집중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사도들의 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밤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밤이 될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감옥은 흔히 볼 수 없는 어떤 권세자들이 달린 어떤 사설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은 아주 삼엄한 경비와 감시하에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습니다. 다시 그 밤, 이 굳게 닫혀있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뭐 옥문이 열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기적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문이 열립니까? 용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밤 시간에.
주께서 사도들을 감옥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시간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시간, 그를 일단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를 대면하고 쇠사들이 풀리고 감옥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세상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역사를 뒤엎어서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둠 속에 gat혀서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온갖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 이제 우리 죽었는갑다 하는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계략을 꾸미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렵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깊은 탄식 속에 있습니까?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시간은 누가 일하는 시간?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시간, 힘을 다 빼고 할 수 없다.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끄집어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을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뭐죠? 감옥에서 끄집어낸 뒤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미션을 그들에게 또 설명도 하세요. 이것은 주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나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밤처럼 들키지만 않으면 돼.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모르기만 하면 돼. 숨기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잘 숨길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의롭게 생각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들키지 않고 죄를 잘 지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득 채우고 나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성령의 깊은 탄식을 죽이고 욕망의 허세를 따라 밤을 보내고 있다면,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에 그런 어둠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을 유대교 지도자들의 밤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깊은 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임재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서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를 향한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기적을 선물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맨날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밤과 같이 어두워 한치 앞서 내다볼 수 없을 때 이 어둠의 시간을, 이 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밝은 빛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빛이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빛이 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터널 같은 깊은 어둠 속에 버려두지 말라고 말해요. 깊은 웅덩이 속에 날 건져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선지서 이사야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언제?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계략을 꾸미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밤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그 시간에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니 내 중심의 간절함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의 영혼은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자신의 영혼을 어둠 속에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어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했고 어둠 속에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깊은 밤, 우리 어두운 시간, 밤과 같은 그 시간에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모든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어둠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이런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소망하십니까? 네, 이런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공부 잘하겠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 그런 소망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간절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나의 옥문을 열어서 닫혀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풀려난 이들, 이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갈까요? 오늘 서두에 제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아리아를 시작을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노래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밤을 자신의 목숨줄 유지하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몸부림의 끝은 사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요. 이들을 꺼내왔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은혜가 갇혀 있어야만 하는 사도들을 풀어내셨습니다. 같은 시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날이 밝으면 이제 저들을 날이 밝기만 하면 가만 안 두면 이제 데려다가 이제 죽여버려야지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로들과 공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계략을 완벽했겠지요. 그리고 그 계략은 여전히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을 유지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밤에 막 연락을 해가지고 원로원들을 다 모으고 어떤 일로 모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지 다 계략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자신들의 계략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날이 밝자 그들의 계략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 사도들은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려난 사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숨어 있었겠죠. 때를 기다려보자. 지금의 때가. 좀 기다렸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나가자.
아주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행선지는 어디였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들을 옥에서 꺼내놓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션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20절이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숨어야 되는 그 시간에 숨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 두려움 속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언제 달려갔어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언제? 새벽에.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풀려날자 말자. 풀려날 때 주셨던 그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그 음성을 듣자 말자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바로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풀려난 것도 감사한데 지금 숨어야지요. 또 잡히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숨어야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조그마한 의심 하나 들지 않았어요. 또 잡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서서 새 생명을 온 세상을 내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힌 아주 작은 실패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잡아와 그럼 잡혀가고 죽여 이러면 죽어야 되는 아주 힘없는 실패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은혜의 시간을 밤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사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26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잡아온나 가서 안 되겠다. 잡아왔는데 어떻게 못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권력은 자기 손에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상이 자신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어리와 정죄, 판단이 들어온 겁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여길까?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중요한데 라는 그 기준에 있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운 이 공의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죠. 2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함이로다. 고작 잡아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풀어줬을 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예수 이름으로 좀 살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그러고 있냐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보다?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그럴 수 없다. 이러한 무리들 앞에서 사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구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즉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런 감동으로 세상을 살 수 없을까? 왜 세상은 조그만 위협 앞에, 조그만 어려움 앞에 무너져서 아이고 죽겠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나 울면서 살고 있을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위험들이 진짜 날 죽일까 봐, 모든 걸 다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저히 숨을 수 없는 거예요. 맹수가 사냥감을 잡아서 놓아주지 않고 숨통을 끊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그 목에 꽂아 넣는 그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님을 깊게 경험한 그 사람들이 세상과 완전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3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분노에 휩싸였어요. 크게 노하여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 언어로 고쳐보면 분노로 인하여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좋게 표현해서 이렇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딱 의역해보면 사도들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것들을 그냥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이런 큰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없애고자 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세상 권세를 잡고 사도들을 생사를 결정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잔인한 분노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먼지 수북히 쌓이고 줄 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사도들의 삶은 성경은 조명합니다. 자,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볼게요. 41절 말씀을 볼까요? 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0절도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어떻게 했죠? 책찍질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뭐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지 알까요? 누가 지금 세상에서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한쪽 무리들은 분노에 휩싸여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이겠다는 그 분노의 노예로 살고, 한쪽 사람들은 오히려 채찍이 맞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능력받는 일을 기뻐 여겼다. 능력당이 뭐죠? 명예, 불명예, 수치, 치욕.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능력당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 봐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성경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 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시선, 협박, 매맞음, 채찍질 당함, 죽음의 고통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위협이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누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아주 잘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성전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법이 세상을 조금 편하게는 만들지만 세상의 근원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너무 멋진 아이디어와 과학적 기술이 세상을 조금 편하게는 만들 수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 양심이 변화되거나 내 깊은 영이 탄식하며 숨쉬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때 비로소 변화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돌보고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비석에 써 있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류가 있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 여기에는 식인종이 단 한 명도 없다. 2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식인종이 사람들을 죽이고 먹고 아무런 가책이 없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든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를 한 편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의 모든 시간이 숨길 수 있는 밤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마저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 감정마저 내어놓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감정에 어두운 터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감정의 모든 시간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생명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36장에 있는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